자, 오늘 우리는 호세아 7장부터 9장까지를 함께 들여다볼 텐데요. 한 나라가 어떻게 내면의 부패에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추락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강력한 통찰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7장에서는 그들 안에서부터 시작된 부패를 다루고요. 이게 8장으로 넘어가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공공연한 반역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선고되죠.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죄가 어떻게 커져가는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7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장은 마치 의사가 꼼꼼하게 진찰하고 내리는 진단서 같아요. 당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를 속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던 병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려고 하실 때 그들의 죄가 오히려 더 환하게 드러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켰을 때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요. 사회 전체가 백성부터 지도자까지 온통 거짓과 폭력,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호세아는 이 상태를 아주 생생한 이미지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뜨겁게 달궈진 화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죄가 그냥 한번 실수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빵 굽는 사람이 밤새도록 달궈놓은 화덕처럼 그들의 욕망과 계략이 항상 들끓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활활 타올라서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이번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이방 민족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꼬집는 거죠. 한쪽 면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다른 쪽은 설익어서 결국 먹을 수도 없게 된 이도저도 아닌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협하니까 정치적으로도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교만 때문에 그러질 못해요. 대신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에 갔다가 아수르에 갔다가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힘을 다 빼앗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7장은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속이는 활과 같다. 이게 뭐냐면 당겨도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그 거친 말 때문에 망하게 될 운명이라는 거죠. 자, 7장에서 이렇게 속이 골물대로 고맞다는 진단을 받았죠. 그럼 그 병이 밖으로는 어떻게 터져나올까요? 이제 8장에서는 그 내면의 부패가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역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나팔을 불어라 하는 다급한 외침이 들리죠. 이건 적, 원수가 독수리처럼 맹렬하게 공격해 온다는 경고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단계별로 고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어요. 둘째, 그 귀한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거부하셨고 그 우상은 결국 박살날 운명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세아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하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건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죄의 씨앗, 그 바람을 심으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파멸의 광풍을 거두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셈이죠. 그 반역의 결과는 정말 참담합니다. 결국 다른 나라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깨져서 쓸모없는 그릇 취급을 받게 되죠. 그들이 맺은 정치동맹은 고집센 들나귀의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했고 재단을 많이 쌓을수록 죄만 더 많이 짓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이 만드신 창조주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7장에서 병을 진단했고 8장에서 반역죄를 고발했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경고하고 타이레는 시간은 이제 끝났고 형벌의 날이 왔다는 선언이죠. 9장은 이스라엘이 누리던 모든 거짓된 기쁨을 박탈하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더 이상 기뻐하지 마라. 축제는 끝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기쁨은 마치 복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그저 결과물만 탐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간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심판은 아주 구체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벌을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겁니다. 땅은 열매를 내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드리는 예배마저 더러운 것으로 취급받고 결국 모든 것이 황폐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극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를 선명하게 대조하십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마치 사막에서 발견한 포도송이처럼 첫 열매처럼 너무나 기쁘고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그들이 사랑하던 그 우상처럼 역겹고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라고 불렸던 자녀들이 새처럼 휙 날아가 버릴 거라고 선포해요. 아이를 낳지도 배지도 임신하지도 못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가장 무서운 재앙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떠나겠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부재, 그것이 진짜 재앙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의 최종 판결문은 이겁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고향을 잃고 나라들 사이를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7장부터 9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이 본문을 직접 읽으실 때 어떤 점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지 핵심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이 세 장은 아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죄가 어떻게 점점 커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안에서 썩기 시작한 게 7장, 밖으로 터져나오고 8장,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는 9장, 이 흐름 말이죠. 둘째,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정치적, 종교적 노력들이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계속 반복되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심판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 배신당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래된 예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공동체가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속한 사회를 돌아보게 되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을까요? 호세아서는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